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아침 첫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새해 첫 주간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연초 특세의 전체 주제는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라, 그런 주제로 6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새해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작정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연초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토요일, 내일이 주일입니다. 1월 2일 새벽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상고하던 것을 잠시 그치고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연초 특세는 매일마다 본문의 말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목속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 마음마다 우상을 택하여 드려서 그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은 수두룩합니다. 대체 무슨 우상을 택하여 드렸다는 말인가?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에 탐심을 품고 살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그 마음에 모시고 우상을 좇아서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탐심을 말하는가? 무력이든지 유욕이든지 명예욕이든지 권세욕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그것을 좇아 섬기고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첫 계명은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 1, 2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 삶이 문란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것을 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리의 육신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음란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문제만이 아니죠. 한국의 대재벌 총수가 혼외자를 낳은 것을 무슨 고해성사를 하듯이 공개적으로 편지로 고백을 했다가 글쎄 그 재벌 그룹의 시가 주가 총액이 2조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심적인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불륜을 로맨스처럼 포장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한 것인지 본인 자신은 종교적인 양심의 고백이었다고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은 것은 상대자 여자가 자기 여자가 재미동포였는데 재미동포 여자가 자기 남편과 살다가 이혼을 해버리고 그 재벌 총수와 그런 관계를 가졌단 말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선자들의 통렬한 비판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에만 나오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 모든 더러운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죄일 사실, 죄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만 안 하시면 그러면 나는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기 전에 그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어떻게 도말하시고 어떻게 구속하신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귀한 생명의 피와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고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습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옛사람은 벗겨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보시면 먼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명령인가 사실인가? 좀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이 직설법인가 명령법인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묘사인가?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명령인가? 그것이 우리말 번역 자체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의 오묘함인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는 직설법과
명령법이 같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묘사임과 동시에 그 사실을 시연해내라고 구현해내라고 하시는 명령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의 10절의 말씀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9절 마지막 부분과 10절 초반 부분에 나타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명령법이 동사가 아니라 직설법의 묘사란 말이에요. 즉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이 벗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은혜로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 인격 생활이 다 달라졌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나의 현실은 어떻게 이 말씀에 비추어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정당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모든 죄과를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심령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 주셨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결정적인 전쟁의 승기는 잡아 이루었지만 그러나 패잔병들이 남아가지고 게릴라 활동을 벌이고 있다가 거기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십자가 부활로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아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 주셨지만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있다가 세상의 유혹과 함께 야합을 벌여서 내게 영적인 공경을 감행해내면 내가 거기에 당하여 쓰러질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요 실족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직설법이죠.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들을 척결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데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 지식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무엇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했습니까? 지식에까지. 사람의 생활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말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도발을 당하고 격정에 휘둘리게 되면 평상시에 하지 않던 말과 행위를 하게 돼요.
감정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아주 파워풀한 영향입니다. 흔히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감정의 영향을 우리는 심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말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말과 행위로 내 인격과 생활이 좌우되니 감정이 중요하죠. 근데 감정 통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생각.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판이한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의 분노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정이 분노의 불길이 삽시간에 사그러들고 말죠.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정을 의지로 통제할 수가 없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이 문제가 있으면 감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IQ에 문제가 있으면 EQ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면 인격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 시작이 바로 생각이다.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지식이다.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 인본주의적인 지식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 가는 것.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다 크라우디드 아웃, 밀려나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을 좇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새해의 목표가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좇아서 내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내 감정 생활이 변화되는 것. 감정이 순화되고 감정이 승화되니 내 말과 행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인격도 생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새해의 기도의 제목, 새해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셨는데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가 있겠고 또 인생살이 감정적인 존재인 내가 여러 가지 일들에 휘둘리고 휘말려서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심령의 눈을 들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 늘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감정이 바뀌고 나의 말과 행위가 바뀌고 나의 인격과 생활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새해의 목표, 새해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어 저희 감정, 생활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저들이 전우를 두르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선교회 이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